반갑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어, 장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입니다. 19장이 아니라요. 네, 20장인데요.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본문이 잘못 나가서 막 땀이 막 줄줄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하누리 교회 오후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하누리 교회 설교하러 간다. 그래서 오후엔 교리문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기대하시라고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했는데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좀 더 굵게 잘해야 되겠다, 교리문답을.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반복되는 실패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하늘의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직장의 책임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이 문제는 이제 극복되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바쁨을 핑계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특히 남자들은 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센 척, 강한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낙심과 자책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처음 실패가 아니라 이미 한 번 했던 경험을
또다시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계속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자인데도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과 12장은 똑같이 거짓말 사건입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 사건이죠. 똑같은 내용을 왜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나 라고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거짓말 사건은 애굽에서 일어나고요, 20장은 그랄 땅에서 일어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12장에서요, 도착하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대신에 옥토가 있는 곳,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나죠. 이때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겪는 두려움과 생존 본능 같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내가 잘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은 뭔가 12장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다릅니다. 1, 2절을 보면 애굽이 아니라 그랄 지역에 온 아브라함은요, 이제 믿음의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했고 이삭의 출생 약속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첫 거짓말을 할 때는 가족 외에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집에는 훈련된 일꾼이 400명이나 있었고요. 이들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해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온 사설 군사와도 같은 그런 일꾼들, 군사가 4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그랄 지역에 가서도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뺏어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애굽에 갈 때는 혈연 단신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걸리지 않지만요, 그리스도인들만 걸리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데 신자들만 걸리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좋다,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다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후에 찾아오는 병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기반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반복적인 불안이 그의 삶을 수시로 뒤덮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우리의 삶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자꾸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자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고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나 그 명제와 달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 명제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뭔가 이상하리만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학벌을 포기하기도 하시고, 신앙 때문에 제사 문제로 친척들과 틀어지는 일도 생기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럭저럭 타협하고 속이면서 돈도 꽤나 잘 벌었는데 돈줄도 끊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요, 목사님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처음 뵌 분들이었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가 속한 교회 교단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같은 교단이라면서 학부를 언제 졸업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신학교에서 저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여차저차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뒤늦게 남친네 미국 가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아니 아깝게 왜 목회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직업군인 하지 아깝게 왜 목회를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요. 목회길이 고생길인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돼서 신학 공부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생각했으면 목사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신학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뭔가 길이 열리겠지, 그런 기대가 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이 이전보다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고민은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겪게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했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지만 적절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직장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이 이제 삶과 엇박자가 돌기 시작합니다. 신앙으로 결단하고 왔는데도 내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돈도 안 되고 괄목할 만한 성장도 없고 작은 교회 몇 가정을 이끌면서 마음 상할 일이 수두룩한 이 목회 현장을 생각하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때는요, 한없이 낙심이 되고 우울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온 손님입니다. 지옥에서 온 손님.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한 불안과 두려움, 좌절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믿어도 하나님도 안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불면증도 겪고 한 주 내내 침대에 막 누워있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나만 힘들다가요, 이제 가까이 있는 아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보죠. 엄마, 아빠는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어? 일주일 내내 왜 그래?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처럼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왜 허구한 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지옥의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겉으로는 강한 남자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일꾼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용맹스러웠고, 롯과 헤어질 때는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라고 말할 정도로 호탕한 인간이었습니다. 호탕한 남자였죠. 그러나 그도 새로운 사람과 환경이 변하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남전도회원들, 남자들이 겉으론 센 척하지만요, 속에선 끙끙 앓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풀리지 않는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도움도 나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가능성만 생기면 여지없이 아브라함을 물고 늘어져서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지옥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온 손님, 신자들만 걸리는 병,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낙심에 빠져 있는 그것,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당장 뭐 내가 돈벼락을 어디서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라며 자포자기한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거짓말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것을요, 아브라함의 영적 타성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타성. 이 타성이란 말이 뭡니까? 타성은요,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서 버릇처럼 굳어진 행동이나 습성을 타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타성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짧아 25년이죠. 25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 그게 응답이 된 겁니까? 그리고 나이는 이제 더 들었고 출산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도 많아진 거라고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 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삶입니까? 라고 대들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순 없고 그냥 냉담해서, 하나님께 냉담해서 내가 신앙 전체를 다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차마 부인할 수도 없고 내 삶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이제는 버릇처럼 굳어진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신자들만 걸리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나의 가장 약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문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땐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 그것만은 일어나지 말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혹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쩌나라는 불안이 늘 있었어요. 늘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진짜 아내를 빼앗겨 버릴 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일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돼도 이 일은 제가 하는데, 제가 원하는데 이 일만큼은 도와주셨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이라며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간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자신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랄 왕이 데리고 간 거지, 만약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했으면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스스로는요, 아내를 이제 그랄 왕에게 빼앗겼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다시 아내를 찾아올 능력이 자기에겐 없습니다. 또다시 아내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 인생에서 가장 그 약한 고리,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죠. 3에서 6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네가 이 여인 잘못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라며 아비멜렉에게 아주 무섭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가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병을 주셔서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셨고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돈, 이성 문제, 관계, 술, 뭐 이런 것 중에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똑같이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죠. 너 해도 안 되지?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네 인생에 그러고 도와주실 것 같아?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찾아오심, 말씀의 방문을 고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와 강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와 강의의 차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 안에 불안의 문제가 있죠.
나는 왜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렇게 불안할까? 왜 우리 아이들을 좀 믿어주지 못하고 다 내가 미세 조정해야지,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윽박지르고. 왜 그럴까? 그 불안의 근원이 뭘까? 우리는요, 심리학 강의를 통해서 내가 왜 불안한지, 그 불안이 실제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내 그냥 무의식 속에서 어떤 결핍의 상황 속에서 잘못된 부모의 행동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경향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해서 익히는 것도 내 불안의 근원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식이 내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지식만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에는요,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적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그 사람 내면에 지식은 들어왔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는 박약하기 때문이죠. 아주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태도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계속 무기력하게 죄에 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한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내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 병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아니, 강의는 치료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설교는 치료가 됩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시간이 바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문제와 뜻을 판단해주고 고쳐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설교를 마치 강의를 듣듯이 반쯤 졸면서 내내 딴 생각이나 하면서 주보 시작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오늘 뭐 오탈자가 없나 찾아보면서 여차하면 휴대폰을 열어 뉴스나 보면서 대충 때우는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설교 시간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화는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변화를 받아서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힘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앙의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앙의 인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불신자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당당해 보이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모든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내로 둔 거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는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온전했기 때문에, 괜찮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써먹을만 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수치, 그의 연약함, 그의 죄, 그 안에 있는 불신앙, 두려움을 다 드러내심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실 것 같잖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언약적인 신실함.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요.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에 그 똑같은 죄가 반복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절망하는 대신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우쭐하는 것보다요,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잖아, 내가 너보다 봉사도 많이 하잖아, 섬김도 많이 하잖아, 헌금도 많이 하잖아,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런 교만한 나도 사용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동일한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이 사건, 이 누이라고 속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떠했느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을 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듯이 애굽을 떠나는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 창세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절을 보면요,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선지자다 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 네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그 집안이 살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비겁하고 실수했죠. 그러나 그의 신분이 이제는, 예전에는 도망자였는데 지금 선지자로 바뀐 것은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실수했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앙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도요. 이것은 성도의 견인교리와 맞닿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하심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에서 세 가지로 권면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두려움 앞에 비겁한 선택을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늘 같은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완벽해야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나를 왜 쓰실까? 내가 뭘 잘해서? 쓰임 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는 언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세상살이는 팍팍하기만 하고 거기서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때로는 자존심도 양심도 내려놓고 원치 않는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러고도 신자가 맞나? 아니,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고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걸까? 라고 자책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즉시 복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다루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네가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그에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죠. 주님, 저는 여전히 이 죄가 좋은데요. 주님, 저는 이거 알지만 끊어낼 수 없는데요. 주님, 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신앙 덩어리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낯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요, 이 반복된 실패에서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성도가 견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실패했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기도해? 라는 생각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무릎 꿇을 만한 합당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가족과 이웃이 내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내린 손을 다시 올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의 견인을 신뢰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손을 잡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포기할 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저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돈이 더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만 없어도 됩니다. 제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보다 저는 더 두렵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신자가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빈약하기 그지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갈 거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로 맞춰질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문제, 같은 상황에 넘어지는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내치셨어도 당연한데 당신의 신실한 언약적 약속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한 자리, 좌절한 그곳에서 일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중보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탄식하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